23번째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됐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자들을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 해요? 모두를 잡아들일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소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정말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그 길가에 누구를 만나요? 사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있어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쫓아내고 가두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허공을 치는, 헛것에 불과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허공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해요?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가라 하는 곳에, 집가는 뭐 다른 지명이 아니고 큰 길, 직선 도로를 집가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시대에 직선 도로를 내잖아요, 그죠? 네, 직선 도로가 있는 그 길가에 어디쯤, 네,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알기 시작하면서 깨닫고 울부짖고 있는 그 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오늘 기도해 줘야 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 아나니아의 형제, 아나니아의 친척,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웃었던 그 수많은 형제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 그 인간. 추노 보셨죠? 추노. 네. 그 추노에서 이렇게 노예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추격자인 거예요. 그 추격자 사울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에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들, 그를 칭하는 모습, 그의 영향력 이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나니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주의 여호와의 은혜의 사도인 그 사람은 주의 제자였습니다. 주의 제자인 그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환상을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상황 속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주의 환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경험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엎드립니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기 이름 내면서 주여 이님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뭐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제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 어떻게 돼요?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기도들이 우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어때요? 그때가 되면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그렇게 능력의 역사들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그 감동의 순간에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친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하시려고 주여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로운 명예로운 순간을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가래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기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얘기하되 안수하여 그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봤어요. 사울도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도 환상을 본 거예요. 둘이 알아요 몰라요? 서로 몰라요. 아나니아는 알아서 들어서 알아요. 어떻게? 왼수라는 걸 알아서 들어서 알아요.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내심 앞에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네, 왜 안 가요? 지금 내 친척, 친구 모두가 다 지금 자 때문에 갇혀가지고 지금 뒤지게 맞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가겠어요? 김서진 자매 엄마를 끌어갔어요.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라. 환상을 보고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상한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큰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큰일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큰일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시킨 게 뭐예요? 이상한 일이요. 이상한 일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우는데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고 지금 왔는데 저를 가가지고 걔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죠. 큰일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반론에 대해서 제자 죽이는 놈인데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 거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싶으세요? 그냥 가래요.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니 나에 대해서 큰일, 나를 사용해서 큰일을 하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그를 보게 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해가지고 너 아니고 죄를 써가지고 큰일 행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 이러면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너는 지금 여기서 가서 눈뜨게 해주는 게 너의 일이야. 근데 너는 거기까지야. 내가 쟤를 왜 택한 줄 알아? 쟤가 나를 위해서 큰일 할 거야. 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가 누구한테서 들려요? 요나한테서 들리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 내가 걔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멸망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바로 도망가 버려요. 보통 우리는 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큰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싫어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음 중에 심 중에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 그거 안 하고 자꾸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요. 왜 타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가려고. 이게 누구예요? 보통 우리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가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는 그냥 어떻게 해요? 가요. 왜 가요? 요나를 아니까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제자고 큰일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제자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음을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큰일 작은 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분명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이런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욕망이 있으면 그곳을 드러내서 제거시키고 어떻게 해요? 큰일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모두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울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살려왔습니다. 좋은 것만 가져왔어요. 라고 변명하자 사무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너는 이제 왕이 될 수 없다. 너의 왕직을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큰 일, 작은 일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여호와의 능력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임을 아나니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기둥으로 세워서 이 사람을 살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놀라운 역사, 그 현장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말씀이 떨어지자 자기가 반론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쓰려고 준비했어. 그러니까 가! 라고 얘기하니까 아나니아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구구절절이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구구절절히 얘기합니까? 아니요,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라를 데려가요, 안 해요? 사라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것처럼 아나니아도 지금 잘못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잘못하면 붙들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그냥 떠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안수해요. 그리고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원수였어요. 그죠? 자기 형제 친척 이웃을 다 감옥에 가뒀던 원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7 집사 중에 스데반을 죽이고 왔다는 소문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가 지금 마음에 딱 정하는 게 뭐라고? 형제. 여러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앞에 하나 되면 무조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 중요치 않아요. 그냥 형제인 거. 하나님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바라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가 딱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형제 사오라.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서 기도해주면 그의 눈에 비닐이 떨어지고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빨리 기도해줘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가서 그대로 자기의 얘기를 더하지도 않아요. 야, 나는 누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했고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왔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안수해요. 그냥 가서 형제 사오라, 내가 너를 눈뜨게 하러 왔다 라고 하고 한마디로 외치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을 때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지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누가 와서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누가 왔어요? 아나니아, 바로 제자 아나니아.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보이시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요나와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순종하면서 이 예배 지키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는 제자로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온전히 예언하고 축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히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히 손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이제 사울을 눈뜨게 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행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얘기해주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즉시입니다.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종이 있는 자리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즉시 그 상황이 연출되고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즉시 이루어질지어다. 즉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즉시 이루어질지어다. 즉시 이루어질지어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이 비늘로 세상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비늘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지 못했던 사울의 그 완전한 현상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완전히 즉시로 벗어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퍼스펙티브,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새 관점으로 온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새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드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새 관점으로 온전히 새로운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기는 자, 온전히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자, 그 바로 능력의 예수의 제자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즉시로 바로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보는 세상의 눈. 세상이 보면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인이 아니라 자꾸 나는 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엄청나게 큰, 우주보다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며 아나니아처럼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한 사람을 개조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꾸고 개조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당혹해야 돼요. 즉시로 일어난 놀라운 이 사역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열매의 능력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이제 제자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변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멸하는 자가 온전히 바뀌어서 그 멸하는 자에게 속했던 세상이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뭐 때문에? 어떻게 당황해야 돼요? 저 또라이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라고 하는 놀라운 당황스러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즉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선포하며 우리가 그렇게 청지기로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는 사라집니다. 바울이 온전히 그렇게 일하는 순간 아나니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보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나니아가 즉시로 능력을 나타내서 일을 이루었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내서 사울이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린 것처럼 온전히 사울이었던 바울이 누구만 전해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지금은 알지만 바울 당시에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어디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다니는 전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누구만 전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확인 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목적해야 할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했다. 괜찮아요. 남들이 보기에 예수 믿었는데 자식들이 왜 저래? 예수 믿었는데 삶이 왜 저래?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만 하면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증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냐 아니냐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즉시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될 있습니다. 그 즉시로의 역사가 그 환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져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즉시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맺혀진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즉시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주만 바라보며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자로 제자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새롭게 하기로 결정한 늘 새롭게 사용하기로 결정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온전히 즉시로 반응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